하나님, 다윗의 기도를 오늘 나의 기도로 고백하며 예배의 문을 엽니다. 오늘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시편 6편 말씀. 아멘. 샬롬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시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절히 주님을 찾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그 공간에 그 자리에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이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있을 때에도 주님이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많이 날 도우시네. 나의 주님 예수님 내 아버지 날 사랑하는 분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3절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리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맘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간절히 예배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이 마음 하나님 아버지 저의 부족한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조롱과 하나님 아버지 모든 그러한 창피와 부끄러움 하나님 아버지 나의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 무너진 마음 하나님 아버지 황폐한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서 주님 겪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미 성취하신 자유와 기쁨과 평안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행복함을 누리며 담대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하나님 다시 한번 세워지고 흐르게 되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지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셨을 때에 성전의 휘장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졌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던 그러한 벽이 무너진 것을 의미하는 것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 무엇보다도 우리가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벽이 생기지 않게 주님, 우리가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그렇게 허락하신 것 같다는 우리가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아파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동안 그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깊게 묵상할 수 있는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우리가 참여함으로 이 기간에 그러한 어려운 시기를 주님께서 주시지 않았을까라는 그러한 생각도 해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주님 만져주시고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 십자가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세워짐으로 정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러한 모든 벽들이 다 예수님께서 허물어 주셨는데 그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 있어서 그러한 벽이 생기지 않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창고가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 우리의 몸과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온전히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말씀만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본문 말씀 마가복음 15장 16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말씀을 읽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예, 영어 성경 New Living Translation으로 한번 또 봉독하겠습니다. The soldiers took Jesus into the courtyard of the governor's headquarters, called the Praetorium, and called out the entire regiment. They dressed him in a purple robe, and they wove thorn branches into a crown and put it on his head. Then they saluted him and taunted, "Hail, King of the Jews!" And they struck him on the head with a reed stick, spit on him, and dropped to their knees in mock worship. When they were finally tired of mocking him, they took off the purple robe and put his own clothes on him again. Then they led him away to be crucified. Amen. It's the holy word of God.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입니다.
며칠 전에 어떤 집사님이랑 전화 신방을 하면서 통화를 하면서 안부를 묻고 이제 그러기 위해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하고 그분이 네,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집사님, 예, 잘 지내셨냐고, 어떻게 지내시냐고. 그래서 잘 지내고 있다고. 목사님은 어떻게 잘 지내시냐고.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곧 이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이 코로나 때문에 참 벽이 생기면 안 되는데 참 그런 게 많이 마음에 걸린다. 벽이 생기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제가 100% 공감을 했어요. 예, 정말 맞습니다. 벽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벽이 생기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십자가잖아요. 그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잖아요. 시작부터 울면 안 되는데. 네. 마스크를 좀 이제 우픈 그러한 일도 있었는데 마스크를 쓰고 다니면 얼굴에 거의 한 반 정도 코까지 이렇게 덮으니까 반 이상이 이렇게 가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누가 누군지 모르겠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며칠 전에 제가 카센터에 가서 차 이제 정비 받을 일이 있어서 했는데 여기 동네 카센터였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계산하려고 그 사무실 안에 있는데 그 정비사 분께서 저기 밖에 있던 그 손님 있었잖아요. 예, 그 손님 저는 누군지 몰랐어요. 그 손님이. 그런데 그 손님 저기 목사님인 거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는 분이라고 목사님이라고 그렇게 말하시더라고요. 저는 전혀 누군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만약에 이 설교를 듣고 계신 분이라면 정말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서 몰라본 게 아니라 이 얼굴을 가리고 있으니까 아는 사람도 그 사람이 이 사람이 저 사람인지 저 사람이 이 사람인지 이게 잘 모르겠는 거예요. 마스크를 하니까 그러한 또 이 관계가 마스크를 안 했으면은 제가 충분히 알아보고 예, 뭐 집사님, 장로님 뭐 하면서 인사하고 안부를 물었을 텐데 그 소중한 기회를 놓쳐버렸다라는 거죠. 물론 제 눈이 맵시가 좀 눈 맵시가 조금 뭐라 그럴까요? 좀 부족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도 어떤 분들은 탁탁탁 알아보시잖아요. 딱 그런. 근데 일단은 얼굴을 가리니까 누가 누군지 벽이 생기면 안 됩니다. 물론 마스크 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충분히 안전하게 그렇게 다 하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인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가짐. 주님이 나와 내 옆에 바로 계심을 내가 믿을 수 있는 것, 그것은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저절로 내가 살면서 내 어떤 그런 인격과 성품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 계시지라고 이렇게 생각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구조가 바로 인간의 구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 하나님이 너 사랑하시잖아. 지금 너와 함께 계시잖아. 너의 고통과 너의 외로움과 너의 슬픈 마음 주님께서 다 아시잖아. 저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그러한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여러분들 사이에 벽 없이 사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벽도 많이 생기는 그러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참 여러 가지 그러한 저는 뉴스를 안 본 지가 좀 됐어요. 물론 뭐 중요한 그러한 뉴스나 뭐 이렇게 안전 문자 같은 것은 확인을 하고 하지만 뭐 오늘은 몇 명 확진이고 뭐 이것도 뭐 사실 알면 좋죠. 알면 좋죠. 뭐 그것에 대해서 절대로 뭐 판단하는 게 제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좀 무식해서 그런가 봐요. 제가 단순하고 무식하고 바보라서.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으면은 이 모든 것들 언젠가는 끝나게 되겠죠. 안 끝나도 이러한 이 생활 패턴과 그런 어떤 많은 것들이 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것에서부터 쇼핑을 하는 법,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나 회사 생활 하시는 분들 많이 힘들어 하시는 거 전해 듣고 있습니다. 많이 변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러한 변화도 있어요. 정말 마음 아프게 하는 그러한 변화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픔을 무시하는 발언도 아니고요. 하지만 주님 계시면 문제 없잖아요. 사실 중요한 것은 오늘 주님이 다시 오늘 밤에 오신다고 가정하면 그렇죠. 회개가 돼요. 제 마음이 회개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것이 그것이 참 어떻게 보면은 머리 아픈 일인 거죠. 어떤 분들은 좀 알면은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알면은 성실하게 잘 준비할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저 같은 사람은 알면은 일단은 나태해지는 거죠.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내가 언제 주님 앞에 갈지, 그건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게 만약에 오늘 밤이라면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대해야 되는지 답이 어느 정도 보여요. 어느 정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 시기, 항상 그렇지만 야고보서에서도 정말 이 혀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가 정말로 모든 그러한 죄의 근본이고 정말 조심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말씀이죠.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2절이에요.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8절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9절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10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말실수가 저한테도 많습니다. 이걸로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경지에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이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신 이 입으로 찬송, 감사하는 말만 할 수는 없어요. 또 그래서 시편을 보면은 정말 이 다윗의 그러한 이 마음의 분노와 슬픔과 우울함,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이 마음을, 감성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성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러한 이 감성 때문에 그러한 감성의 결과, 감정의 결과로 우리의 혀가 반응하잖아요. 먼저 말해놓고 화내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야, 나 화났어. 이거 나 화 안 났는데 화났어 하고 화났다고 얘기하고 나서 열심히 말하니까 화나네. 뭐 이런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 감정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에게 화살을 꽂기도 하고 비수를 꽂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감정을 치유하시는 하나님, 이제 야고보가 얘기하는 것은 그거죠. 뭐 그런 말을 하는 너희들을 정죄한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벽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므로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이 감정의 소용돌이나 그러한 파도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에 주님 앞에 그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것, 그것이 시편이잖아요. 그래서 시편 기자의 그러한 이 다윗이나 아니면 뭐 아삽이라든지 그런 시편을 쓴 사람들의 시편을 보면은 처음에는 굉장히 그러한 감정의 소용돌이에 마음이 막 혼란스럽고 힘들어져 가지고 이제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계십니까? 하나님 계시다면 저들을 막 다 없애주시옵소서 막 이런 말들 많이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말을 누구 앞에서 하느냐라는 거죠. 누가 대상이냐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시는 분은 내 마음을 토로하는 그러한 존재는 하나님 앞일 때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으로 나의 산성이고 나의 팔이시고 나의 오른팔 되시고 나의 방패 되시고 그것이 시편이라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미국에 영향받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큰 소리를 쳤죠. 우리는 괜찮다. 우리의 증시도, 우리의 증권도, 우리의 모든 그러한 경제도 다 괜찮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어제 뉴스를 우연찮게 보게 되니까 미국의 뭐 하루에 확진자가 4,500명이나 그렇게 늘게 됐고, 굉장히 뭐 땅이 넓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죠. 그래서 우리가 참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그러한 필요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우리가 내던진 그러한 말, 상대방에 대해서 아니면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서 던진 그 말이 결국은 우리에게 올무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게 벽이 되는 거예요. 내가 무심코 던진 말이지만 정말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불평과 불만과 그러한 감정 가운데 그것을 가지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 뭔가 대적하는 그러한 마음과 대항하는 그러한 마음과 또 그런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는 그러한 마음과 그렇게 내뱉어지게 되면은 그것이 사람들과 나 사이의 벽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벽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또 십자가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하신 생명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긍정의 이야기를 많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정말 마음이 우울하고 힘든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사업이 많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마음이 힘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또 아이들 계속해서 개학이 늦춰지는 그러한 가운데에 또 자녀들, 자기 자녀들이지만 그래도 힘들죠.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러한 것 때문에 많이 마음이 힘드신 분들 계실 줄로 압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한 말들로 하나님과의 나와의 벽이 생기지 않게.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로마 병사들 군인들에게 끌려가시고 그리고
조롱받으시고 고통받으시고 맞으시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그 빌라도의 재판 이후에 그 빌라도 이제 관저죠. 그 안에 있는 그 한 공간 이제 죄수들을 결박하고 그리고 채찍과 그런 그 고문을 받는 그러한 장소로 옮겨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혔다라고 그러셨어요. 자색 옷, 그러니까 이제 그 자주 색깔이죠. 퍼플 색깔인데 보라색 색깔인데 보라색 색깔의 옷을 왜 입히셨을까라는 거예요. 보라색 옷, 그때 당시에는 이 자주색 옷의 의미는 왕의 입는 옷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로 황제는 그 자주색 옷을 다른 그러한 일반 사람들이 입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 법을 만들기도 하고 그런 일까지 하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왕이 입는 그러한 색깔이기 때문에라는 것이죠.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러한 이 죄의 명이죠. 그래서 역적 죄죠. 그래서 이제 가이사를 왕으로 그렇게 모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왕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대역죄를 적용하여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창피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자색 옷을 입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시관 같은 경우에는 그 이스라엘 지방의 유대 지방의 가시는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큽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우리가 보통 동네에서 보는 장미꽃의 가시와 같은 그러한 작은 가시가 아니라 정말로 이렇게 길거리 가다가 스치기만 해도 베어서 피가 많이 날 정도로 그렇게 날카로운 가시예요. 그런데 그 가시관을 엮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씌웠어요. 눌렀어요. 그게 당연히 안 들어가겠죠. 예수님의 그러한 머리와 이런 거에 딱 살에 걸려가지고. 그런데 그것을 꾹 눌러서 그 가시가 그 살로 파고 들어가게끔, 그래서 많은 피가 아마 흘리지 않았을까. 그리고 경례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갈대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갈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하늘 그렇게 움직이는 그러한 갈대가 아니라 이 유대 지방의 갈대는 지팡이로도 쓰일 만큼 정말 막대기예요. 나무 막대기예요. 몽둥이에요, 몽둥이. 그래서 신학자는 이 갈대를 꼭 이제 잘라서 이제 왕이 이렇게 갖고 있는 그런 게 있잖아요. 왕이 갖고 있는 그런 막 금으로 도금하고 막 보석이 담긴 그러한, 영어로는 셉터라고 하는데 그것처럼 이제 또 나중에는 예수님의 손에 쥐어줬다. 그것을 빼앗아서다가 예수님의 머리를, 그 가시 면류관을 가격해서 더욱더 그것이 깊이 박히도록 그렇게 아마 때렸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사순절 묵상교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시편 2편 말씀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아주 신기하게도 그러니까 물론 이 시편 2편이 다윗의 이제 시지만 다윗이 썼지만 다윗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또 우리를 위해서 고통 받으시는, 그리고 그 기름 부음 받은 고통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께 대적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 헤롯 왕과 빌라도 총독과 그런 많은 로마 군인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그러한 모습들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예언의 성격도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10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자기를 대적하는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 한두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의 그러한 반역하는 그러한 일들을 꾸미고,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결박하시는 분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그 결박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자,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우리 하나님 반대편에 섬으로 우리가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단은 웃으시고,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그리고 우리를 놀라게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작은 우리의 자녀들이, 어린 아이들이 나 이제 다 컸어 하면서 집 나갈 거야 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나 엄마 아빠의 그런 사랑이 이제는 뭐 귀찮아 하면서 그런 말 하면 굉장히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처음에는 그냥 이게 뭐라는 거야?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웃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어떤 비웃는, 이히히히 이렇게 비웃는 게 아니라 그만큼 그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이없는, 그 어이없는 웃음을 자아낼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인데, 자,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놀라게 하신다는 거죠. 야 아들아, 그래서 우리를 멈칫하게 하시고 우리 귀가 열리게 해주시고 놀라게 하여서, 왜 우리를 겁내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 어렵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르시기 위해서,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말씀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얼마나 자유롭고 행복하고 기쁘기를 원하시는지, 자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대적하는 사람들, 그 민족들, 그 나라들까지도 불러주신다는 거죠. 저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명령을 전하노라.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네 아들이야. 내가 너를 낳았어. 그러므로 내게 구하라. 네가 소유를 원하니, 네가 이방 나라를 원하니, 정말 나를 구하면 내가 그것을 줄 수도 있어. 그것이 목적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그 욕심, 인간적인 세상적인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조차도 사랑하여 주시고 품어주시고 또 주실 수도 있는 분이시기에 그것까지도 말씀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나타내는 그러한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그리고 영적인 의미에서 이미 이것은 이루어진 축복입니다. 이방 나라가 우리의 것이에요. 우리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손들을 통하여서 이방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고, 또 그러한 물질적인 소유도 물론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믿음의 유업이 모든 만방을 통하여서 전달되고, 그러므로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데에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손과 또 자녀의 자녀들이 그렇게 쓰임받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자들에게 이미 우리에게 축복이 된 거예요. 그거잖아요. 내가 너를 복주는 사람을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내가 저주하겠다. 너는 내 거라는 거죠. 그렇다고 여러분들 이렇게 내가 저주하면서 돌아다녀야 되겠다 그렇게 그러니까 그 복의 의미는 네가 복주는 사람을, 내가 너를 복주는 사람을 복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에게 그러한 어떤 슈퍼파워가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정죄할 수 있는, 저주할 수 있는 그러한 구실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아서 우리가 아들임으로 딸임으로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이 세상을 정복한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제 시편에 제가 말을 안 했는데, 그래서 시편의 마지막에는 여호와 그 아들에게 예수님께 입맞춰라라는 거죠. 입맞춰라. 주님께 입맞추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조롱받으시고 엄청난 아픔과 고통과 그 배신감과 얼마나 예수님 마음이 힘드셨을까요? 아프셨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그냥 로마 군인들이 이리로 끌려가면 저리로 끌려가고, 이렇게 하면 가시면류관 씌우면 가시면류관 그렇게 씌우는 거 당하시고, 뺨 때리면 뺨 맞는 거 당하시고 계시고요. 이리로 끌고 가지고 손 묶어놓고 그 채찍으로 그렇게 맞으시면 그렇게 맞으시고 계시고요. 예수님은 완전히 지금 수동적인 그러한 모습만 보이시면서 아무 반항과 아무 그러한 이런 싸움 없이 그냥 가만히 계시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신데 왜 가만히 계셨을까요? 19절 말씀,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예수님께서 참으시고 견디시고 가만히 계셨던 것은 예수님의 머리를 그 막대기로, 그 몽둥이로 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손이에요. 그게 우리예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침을 뱉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예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예수님께 침을 뱉으며 하나님께 침 뱉으며 예수님을 그렇게 때리며 예수님을 대적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이지만, 아들에게 입맞추는 입으로 바꾸게 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찬양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찬양하는 손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벽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이지만, 그러한 인간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시고 이 군인들의 실온과 조롱과 아픔과 고난과 고문을 견디신 이유는 그러한 쓰레기 같은 인생이지만 보배와 같은 인생으로 바꾸며 살아가시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조롱과 고통과 고난을 참으시고 견디셨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그 입으로, 그 혀로, 그 마음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 앞에 마음을 토로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마음을 토로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정도 만지시고 치유하시는 그러한 성령님의 치유하심으로 감정의 소용돌이와 파도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하지만 주님 앞에 그 마음을 온전히 토로했을 때에 그 십자가의 예수님, 그 자색 옷을 입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모든 조롱과 수치와 어려움과 아픔을 당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보혈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그 침뱉던 입술에서 주님을 입맞춤하는 그러한 입술로 바뀌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에게 벽을 쌓는 그러한 그 벽돌을 쌓는 그러한 손에서 그 사람과 사람 사이의 벽돌을 허무는 그러한 손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그러한 믿음이 그렇게 성장하고 우리의 입술의 모습이 침뱉던 입에서 주님의 입맞춤하는, 주님의 얼굴에 입맞춤하는, 주님의 상처에 입맞춤하는, 주님의 십자가 입맞춤하는 그러한 입술이 되지 않으면 이 십자가의 예수님의 고난과 고통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정말 이러한 눈물과 깊은 감사와 정말 그런 떨리는 감동이, 그 시편 2편에서도 떨며 즐거워, 우리가 정말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그저 우리가 제가 떠는 이유를 떨면 어떻게 즐거워하냐, 시편 2편 말씀에 어떻게 떨면서 즐거워해요. 그런데 이게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시편이잖아요. 이 편이 그 주님의 우리를 향하여서 고통당하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모든 그러한 군사들의 고통과 고난과 침뱉음과 수치와 조롱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죽어가시는, 피 흘려가시는 예수님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떨지 않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떨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떨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주님, 침 뱉는 그러한 입을 입 맞추는 입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벽을 쌓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손을 벽을 허무는 손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주님 그러한 고통과 고난을 당하신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 안에 십자가가 세워지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떠한 어려움과 힘든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고단하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그러한 일들이 있지만 그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서 떨며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인하는 자, 그 사랑을 고백하는 자, 그 사랑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에게는 즐거워하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떨며 즐거워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떠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의 두려움이, 어려움이 즐거움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그 군인들의, 그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주님을 조롱하고 끌고 다니고 주님에게 그러한 고난과 침을 뱉으며 조롱하고 희롱하는 그러한 모습들, 그 침 뱉는 입을 주님께서는 입 맞추는 입으로 바꾸시고 찬양하는 입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참으셨죠. 고통받으셨죠. 고난받으셨죠. 기다리셨죠. 하나님, 내가 그 십자가가 내 안에 세워져서 하나님, 내가 그러한 모습에서 주님을 입맞추는 모습으로 그 벽들, 사람과 사람 사이와 하나님과 나 사이 그러한 모든 벽들을 허무는 그러한 손으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기를, 사람과 또 다른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그 벽들을 허물고 나와 다른 사람들 그러한 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의 벽들을 허무는 그러한 손으로, 하나님을 때리는 손에서, 예수님을 핍박하는 손에서, 그러한 손으로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십자가가 세워져서 주님 그렇게 사용받는 그러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십자가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히 떨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떨며 기뻐할 수 있는, 주님 앞에 그 십자가에서 땀으로 말미암아 주님 즐거워할 수 있는, 주님 자유할 수 있는, 주님 우리의 모든 결박이 풀어질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떠는 모습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그 십자가, 하나님 아버지 그 조롱받으시고 하나님 그 희롱받으시고 하나님 그 고통 고난받으시고 그 주님의 모습,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찌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 떨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마음을 잃었다면 주님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자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온전히 그 십자가 우리를 향하여서 아무 죄 없으신 주님께서 온전히 수동적으로 끌려다니시며 피 흘리시며 아파하시며 참으시며 견디셨던 주님 모습을 보며 우리가 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떨므로 하나님 아버지 그 십자가 우리의 마음에 세워지고 우리 가정 가운데 세워지고 그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하나님, 이 땅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고백한 기도, 삶으로 살아내는 자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선하신 능력이 우리를 이끄심을 굳게 믿으며 나아갑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